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합니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이 시간 박수나 박은숙, 이정호 사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가 나사 나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모든 것 주님께 드리니 주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시나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아멘. 감사합니다. 애굽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으로 이웃 민족들을 노예로 삼을 만큼 대단한 강대국가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노예로 생활하며 섬겨야 되듯이 애굽 왕 바로의 권세는 하늘을 찌를 듯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하나하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때 출애굽의 지도자로 모세를 불러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를 원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에 기쁨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할 때에 도저히 그럴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이죠. 60만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미디안의 양치기 목동에 불과한 자기 자신이 백성들을 이끌어 출애굽할 위치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또 지도자는 좌중을 휘어잡을 언변이 출중해야 되는데, 모세는 말이 어눌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보시다시피 나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께서 나를 달변가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것을 채워서 쓰시는 하나님이신데 모세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진짜 두려움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일개 목동 출신인 자신이 세계 최고 강대국인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단판을 짓는다는 것, 이건 어느 도단이란 거예요. 천하를 주름잡은 바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중 한 사람인 자신과 또 대언자인 아론을 너무 가소롭게 보기 뻔한 일 아닙니까? 그건 불보듯 뻔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쩌면 그 지체 높은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도 불가능하겠지만은 혹 어찌해서 만난다 할지라도 그대 앞에만 서면 왜 나는 자가만지는가, 그런 심정일 거예요. 모세는 그런 바로와 상대해서 출애굽을 허락받은 일을 아주 어려운 일로 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것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하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모세와 단판을 지으러 가는 사람은, 바로와 단판 지으러 가는 사람은 모세와 형 아론이지만은 그 뒤에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만 하면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세계 최강대국인 애굽의 바로와 하나님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권력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대지가 되는 사람은 당랑거철과 같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당랑거철이 뭡니까?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곤충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못 가게 가로막아요. 가능합니까? 자기 분수도 모르고 강한 상대에게 무모하게 달려드는 것,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 1절을 다시 보긴 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이 말은 모세가 신이 된단 말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바로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신적 권세를 위임받아서 그를 상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에게 모세가 가지만은 모세의 일 개인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도 모세가 직접 바로를 상대하지 아니하고 형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2절 말씀 같이 옵니다. 2절, 내가 내게 명령한 말을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달 과정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모세의 말을 아론이 대언해서 바로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 아론, 바로, 이것이 바로 순서예요. 사람의 생각은 유한하여서 절대자 앞에서 언제나 작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3절에 보면은 바로의 마음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3절 같이 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마음은 늘 두 가지의 갈등이 있어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 의로운 마음과 불의한 마음. 선한 마음과 의로운 마음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마음이지만은 악한 마음과 불의한 마음은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바로의 마음을 오늘 말씀에는 완악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완악하다는 말은 본래 뜻은 딱딱하다, 굳어있다, 그런 뜻이에요. 마음이 완악하면은, 마음이 딱딱하면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죠. 이 말은 더 이상 타협이나 대화 여지가 없는 교만해진 마음 상태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하는 말이 완악하다는 거예요. 이런 완악한 마음을 가진 바로에게 출애굽을 요청한다면은 잘 들어주지 않을 것은 불보듯 뻔하다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는 역시 완악했습니다. 그는 10가지 재앙을 차례로 보여줄 때까지 자기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장자 죽음이라는 마지막 재앙이 온 뒤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저는 이 10가지 재앙을 생각할 때마다 왜 이렇게 10가지가 될 정도로 미루고 10가지일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한 번에 바로를 혼쭐 내주고 굴복시켜서 출애굽을 허락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것도 아니라면은 3세판 정도, 한 3번 정도 막 재앙을 강하게 가지고 출애굽을 시켜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10번까지나 피말리는 실갱이 끝에 해방할 수 있었을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봅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니 딸린 식구들 다 계산해 보십시다. 뭐 부녀자들, 유소년, 노년층 다 한다면은 한 가정에 4식구만 한다고 해도 6, 4, 24, 240만 명이에요. 240만 명. 생각해 보세요. 교인 200명만 돼도 자기 생각, 자기 주장이 얼마나 많은데 군중이 많이 모이면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건의도 많겠고 불평불만도 많을 겁니다. 출애굽 뒤 광야에서 보인 그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은
시도 때도 없이 불평했어요. 아론을 통해서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또 주의 종에 불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의 종 삼으신 하나님께 대한 불평, 불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부족한 것 중에 중요한 것 하나는 참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단번에 재앙으로 출애굽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들은 쉽게 출애굽을 할지 모르겠지만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건 미지수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재지변 등으로 단번에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켜서 압제하고 또 해방시켜 주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런 방법을 쓰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잘 극복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0번에 걸친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잘 단련시킨 뒤에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10번, 10이라는 자연수는 완전수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다 그러잖아요. 그 딱 10번이 아니라 넘어갈 때까지 찍어라 그런 말이죠. 적어도 10번의 재앙을 거쳐야 온전한 단련을 받게 되고 출애굽만이 문제가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잘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배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종들이 섬기는 신은 그 신 자체도 하찮은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와 관계 있는 사물과 현상을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는 자기 나라의 노예인 히브리인들이 섬기는 신이라면은 그 신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이런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 5절 말씀 같이 원합니다. 5절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래요.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한 다음에야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을 한 번에 깨닫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10번에 걸쳐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따라하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이것을 영어로 ASAP 그래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오늘 ASAP 뭐예요?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빨리. 빠르면 빠를 수 없다. as soon as possible 앞살다가 ASAP 그래요. 빠르면 좋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매맞고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그리고 결국 하는 것이 아니라 빠를수록 좋은 거예요.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결국 순종함으로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옵니다. 6절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 부르심에 자신 없어 도망가려고 한 적도 있지만은 전적으로 변화되어 있는 모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순종에 대한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은 순종하는 영혼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람에게 순종은 잘 하려고 하지만은, 어느 권세 높은 사람에게 순종을 잘 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잘 못한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에는 잘 순종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데는 좀 더디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살면은 그 외 세상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믿음이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의 축복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면은 다른 것까지도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함께 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마지막까지 육체적인 고통을 호소하지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은 인간적인 고통에서 토해내는 절규이죠.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끝내 순종하십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겠지만은 예수님은 그것마저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인 그런 고통을 받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고 원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님은 순종의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주님의 일 하는데 몇 살 정도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주일 하는데 나이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단판 지을 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7절 같이 봅니다. 7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과는 조금은 다를 거예요. 그렇지만은 80세의 나이는 결코 적은 나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90세에 아들 잉태 소식을 하나님께 듣고 경수가 끊어지 어렵다며 비웃은 것을 볼 때에 90세에 그랬으니까 모세 나이 80도 결코 적은 나이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 연세 있으신 분들, 나는 나이가 많다고 의기소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는 나이의 구분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 교단 총회법에 의하면은 만 70세가 되면 은퇴제도가 있고 그래서 직분은 은퇴하지만은 사명에는 은퇴가 없어요. 생명이 허락하는 한, 건강이 허락하는 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할 수 있는 봉사하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나는 나이도 먹고 힘도 없어서 정말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없어요 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무엇보다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가장 기본이에요. 우리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예수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뭐 몸이 건강치 못해서 뭐 돼요, 뭐 할 수 있는 거 예수 잘 믿으면 돼요.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삶의 경험이죠. 왜냐하면 50대의 사람은 70대가 살아간 삶의 경험이 없습니다. 70대에 사는 사람은 50대의 삶의 모든 삶의 경험, 그 모든 세월을 거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자 수거에도 옹고지신이란 말이 있죠. 옹고지신 뭐예요? 논어에서 나온 공자가 한 말로 옛 것을 익히고 그것을 미루어서 새 것을 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하는데 역사 공부를 왜 합니까? 과거에 지나가 본 것을 왜 공부해야 됩니까? 과거를 알므로 현재 내가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판단하고 점검하게 되고 또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옹고지신이에요. 과거를 무시한 현재는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언제나 새롭게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늘 그 출발이 더뎌요. 발전이 없어요. 80세의 모세가 애굽 왕 바로 앞에 나아가 출애굽을 단판 짓는 장면을 보고 주님의 일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의 믿음의 삶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같이 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모세와 아론의 순종을 나아간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나아가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상 주실 거다. 상 주심을 바라봄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모세의 사역을 보면은 잠깐 일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준비 기간이 헛된 기간이 아니에요. 뭐 올림픽 나가서 운동선수 운동하는 거 보면은 잠깐 몇 초 짧은 경기로 그죠? 경기 뭐 100m 달리기 잠깐 몇 초 달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합니까? 그 연습 시간에도 헛겁니까? 그런 훈련, 그런 준비를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 긴 준비도 은총이요, 짧은 사역도 은총이에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항상 더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다시 시작하겠다는 도전 의식이 필요합니다. 살아가다 보면은 외부에서 오는 핍박이 무섭게 다가오기도 하고 그 앞에 선 나 자신이 너무나도 무능하고 초라하여서 낙심하고 실망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럴 때 모세를 불러주시고 그에게 힘주시고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부르신 주님께서는 그의 부족한 것까지도 다 채워주시고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은총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삶이에요. 철로 역정과 같이 가능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돼요. 순간순간 삶에서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순종하는 삶이요 승리가 약속된 삶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순종하는 삶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모세와 같은 순종의 지도자가 필요하고 아론과 같은 믿음의 도격자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건 속에서 오늘날의 모세가 되고 오늘날의 아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늘 승리하고 맡겨진 사명, 분명히 이때에 이곳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렇게 귀한 사명 주셨는데 잘 감당하여서 머지않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 다 칭찬받고 상급을 드리고 이 모세가 상 주심을 바라보며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베풀어 주실 그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매진을 하는 복된 성도님들, 승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민 중에 우리를 택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귀한 사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신 사명, 그 명령 잘 순종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라 주님이신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늘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상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순종함으로 승리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